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빌라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후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아주 저주의 이름,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이름, 아주 디스그레이스한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그렇게 맨날 고백하잖아요. 맨날. 그 짧은 신앙의 고백 속에 정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름, 그 빌라도의 이름. 왜 빌라도는 그런 저주의 이름, 어두움의 이름,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 왜 그런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는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또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공의로운 데 쓰지 못하고 불의한 곳에 쓰게 될 때 그의 이름은 정말 디스그레이스한 그런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남아있는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낸 보고서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느냐?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커스는 이제 그냥 현장에 있는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이게 진위가 의심된다. 이 당시에 어떤 그 필체나 그런 형식을 보았을 때 이게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확증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뭐 그렇게 진위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뭘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불의한 재판을 할 때 그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빌라도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재밌는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고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것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다. 성경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죠.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다라는 말이 맞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를 아련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의미죠?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귀중한 기회의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빌라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기가 질문한 유대인의 왕,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일생일대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선용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로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온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혈류병 앓는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나음받을 것으로 믿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예수님의 일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오라버니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생일대에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 빌라도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섰어요. 오늘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입술은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요. 그렇게 대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과 아마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말씀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항상 느껴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전한 후에 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걸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아마 다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에서 18절 말씀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질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였대요. 바라바가. 유명했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그냥 남의 집에서 물건 하나 훔쳤을 만한 걸로 유명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잖아요. 뉴스도 없잖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난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보통 죄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전례가 있었는데, 바로 유명한 죄수를 하나씩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일이 뭐예요? 바라바라하고 하는 이 유명한 죄수, 엄청난 죄수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흥정을 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빌라도의 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꼼수가 통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왜 악합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이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이유는 없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어떤 상황이나 시간 속에서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진리는 뭔가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이 돼서 해가 뜨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아니면 중력의 법칙, 이런 어떤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진리가 될 수 있나요? 화성에 옛날에 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이 없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마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에 뜨고 있는 그 뜨거운 태양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몇백 광년이 흐르면 그 태양이 식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다 떠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정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신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한테. 제가 듣기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꿈을 꿀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정말 이분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빛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꿈꿀 때 음성만 들린대요. 영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예요. 우리는 본대로 생각하고 본대로 그걸 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흥정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이냐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이 바라바하고 흥정을 하고 꼼수를 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진리가 대신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세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성소수자들의 권리라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막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질문해요. 물론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있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 예?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그들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고 치면요. 여러분, 그 성소수자들 중에 소아 성애자들 있는 것도 아시죠? 소외 성애자 뭔지 아시죠? 예? 미성년자 애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인정해 줘야 되나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는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되죠? 말씀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진리라는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죠.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미국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700, 1800년대 미국에 뭐가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였죠? 지금도 문제지만, 예? 노예 문제 때문에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을 부렸던 백인들을 생각하면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교회는 뭐 했지 그때? 목사님들은 뭐 했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연합감리교회에 12,000명의 목사님들도 집에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노예를 부리고 노예를 옹호하면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과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비진리와 진리를 자꾸만 타협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남북전쟁 이후에, 예? 링컨 이후에 그것이 불법이 되었죠. 그럼 그전에는 그게 합법이었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라바를 내어놓고 누가 더 낫느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꼼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절대로 진리의 빛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대적으로, 또 상황 속에서, 또 전통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예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전부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아요. 예? 야, 기독교 너네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이고 편파적일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럴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빌라도처럼 빌라도가 오늘 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한 거 없어요. 예?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손 씻으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진리와 타협할 때 그의 이름은 정말로 지울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역사상 위대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유한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요.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성과 없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자꾸 바라바를 타협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 이 사람의 피 이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게 해라. 너희들이 다 뒤집어 써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귀한 이름이 될 수 있는 빌라도가 그 진리의 자리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왜요?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포기했죠? 왜 진리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에게 정치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넘겨줘야만 자기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아마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큰일 나겠구나.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겠구나.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의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런 욕망, 이런 개인적인 욕심, 이것이 결국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그 시간에 이 사건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건이고 큰 일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지울 수 없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빌라도가 가졌던 세상의 출세, 욕심,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쓴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오늘 빌라도가 가졌던 이런 비진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었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또 주님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예요.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과 타협할 때 절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사순절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세우셨을까? 나를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다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모습과 혹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죠. 목회 편지에 썼지만 왜 전쟁이 일어나죠? 예?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땅에 그 미국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가 되는 뭐 나토에 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국경하고 맞붙는 것이 싫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손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자를 누가 지지합니까? 그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 국민이든 미국 국민이든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죠? 누구에게 투표하죠? 예?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면 저 사람들은 적이에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정치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러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 내가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뺨을 후려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우리의 반대편도 내주라 그랬지 언제 그 사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죽이라 그랬나요? 예? 모든 인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이 땅에 전쟁이 있겠냐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욕심, 욕망,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와서 해를 입히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총 들고 가서 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는 한 저 전쟁이 나와 관련이 없는 전쟁이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번 2022년도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